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옥합을 깨뜨려 향기를 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전에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여인이,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또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군데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한 사건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사건이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사역 후기에 있었던 사건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죄인이다 라고 두 가지 사건을 겹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 이 형제들 등장하는 바로 그 마리아입니다. 자, 어쨌거나 근데 누가복음 7장과 이 요한복음 12장 또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공간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관점이 틀려요. 두 사건에서 관점이 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셨거든요. 바리새인 시몬.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다 보니 죄인인 여자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여인이 들고 온 옥합은 별로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저 여자는 죄인이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다니던 바로 그의 어떤 관점 때문에 죄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 누가 더 크게 용서를 받았고 크게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에 예수님이 초점이 맞춰져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은 성경은 이야기해요. 베다니 마을에 있었고, 그리고 또 어디예요? 나병 환자 시몬, 그리고 그 시몬의 집에 아주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비싼 향유를 들고 오는 마리아,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다니, 벳아니, 집, 가난한 자, 가난한 자의 집, 이게 베다니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생긴 마을이 바로 베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누구? 나병 환자
시몬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공동체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해요.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가요. 가난한 자들은 소외자, 가난한 자, 이들과도 비슷하지만 이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들인 거예요. 더 동떨어진, 그들만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겠죠. 거기에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겠죠. 이 시몬이 누굴까? 사람들이 마르다가 음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마르다의 남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지금 누가 보이느냐? 마리아가 들고 있는 옥합이 보이는 거예요. 저거 비싼 건데.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붙는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온 집안에,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처럼 온 집안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어머, 저 비싼, 저 순전한 나드 향유, 저것을 왜 허비하지? 소외됐고 가난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내가 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나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저 성 곁에 있는 저 마을에 나도 돈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 자기의 신분과 처지와 위치, 경제 상황, 이런 것들로부터 소외됐던 사람들은 지금 마리아가 들고 있는 그 향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사건에서는 한 영혼에 초점이 있었어요. 죄인인 그 여자의 초점이 아니라 지금 죄인이었던 그 여자가 누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이야기하는,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온갖 모멸감을 뚫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은혜의 자리가 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기도를 통하여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조차 그 자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그 마음에 감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야, 여기 분위기가 이렇게 막 들떠 있지도 않고 여기는 사람의 마음을 참 경건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실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침략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누구와 노아에게 집중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집중하죠. 오늘 이 자리에 수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바로 누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될까?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될까라고 할 때 내 옆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나, 바로 나. 내가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 내가 지금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 그 음식을 대접하는 집주인에게 예수님이 집중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죄인을 부르고 죄인을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달려오는 바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은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때가 언제냐? 지금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시는 그날이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왜 그분이 죽음을 받아야 되는가? 병에 걸려서, 아니면 그의 어떤 연한이 다 돼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집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내가 준비해야지 하고서 향유를 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향유를 또 그 아주 비싼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3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그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년치를 모으면 300데나리온 될까? 약 2년 뭐 몇 개월을 모아야 그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마리아가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려고 나는 지금 돈을 모아서 향유를 살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을 준비했던 거예요. 이 나드 향이라고 하는 이 향은 결혼식에 그 쓰이기 위한 향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처녀들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향이고 남자들이 쓰는 향이라는 거예요. 은근한 나무 향이 나고 은근하게 이 향이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딱 맡았을 때 이게 싸구려 향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향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게 은근한 그런 향들이 배어 나온다는 거예요. 오래 지속이 되고. 그래서 남자들이 쓰기 좋기 때문에 신랑, 남편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한 바로 그러한 결혼 예물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지금 그 향을 준비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위해 준비했다고요. 그런데 그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께 그 향을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전혀 아깝지 않게 주님을 위하여 그 향을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 준비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요? 저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들을 이루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마리아의 행한 것이 들어가게 됐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옥합을 깨뜨리고 향기를 낸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내 힘을 다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이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때, 이거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말을 했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주기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는 그는 돈꾀를 맡았고, 그리고 그 돈꾀를 맡으면서 자기가 그 돈을 유용해서 사용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지금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자기를 위한 마음이 가득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버린 행위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행위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도, 또 헌신하는 이유도, 봉사하는 이유도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 옥합이 깨뜨려지고 그것이 예수님께 부어졌을 때 마리아는 누구를 위한 일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했던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떠나가고 예수님과 이별을 하고 이러한 슬픔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는, 그 예수님이 옥합이 깨지듯 그 육신이 찔리고 그 찢기고 상하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듯, 기름을 다 쏟아 그 발과 머리에 붓듯 몸에 있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는,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상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하나님께 향기롭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깨지시고 희생하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마리아가 바로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비교가 되죠. 가룟 유다, 주를 위하여 버리고 주를 위하여 떠나고 주를 위하여 헌신했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결과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좋게 하려고 했던 것이 되죠.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그 옥합이 깨어지고 드려졌을 때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기록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증거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옥합이 깨어지고 향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하고자 했던 그 마음의 향들이, 이것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향기로 우리의 존재를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을 쫓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 그릇이, 우리 육체가, 우리 삶이 바로 이 향유를 담은 옥합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몸 밖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습관, 모든 옛 사람의 그 바깥으로 이것이 드러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향기로 나타나야 된다. 야,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야, 정말 너 기도하는 사람 같구나. 너 정말 찬양하는 사람 같구나. 헌신하는 사람 같구나. 주를 믿는 사람 같구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사람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향기로운 모습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 이야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야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지요. 그 전까지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막 울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셨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할 때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식이죠. 그런데 그랬던 마리아가 주님 앞에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고 향유를 부음으로써 자기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주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고 옥합을 깨뜨리니 그의 인식의 변화가 되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실 것을 완전히 예비하고 복음의 그런 어떤 시청각 같은 그 사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안에 이 향기가 가득하더라.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가 더 복되고 아름답게 된 거죠. 복음에 있어서도 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사건을 확실히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향기로 우리 존재를 알린다라고 할 때 두 번째입니다. 옥합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옥합이 부서지지 않으면 그 향유, 옥합 안에 있던 그 향유에서의 냄새는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에 좋은 것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열정이 있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옥합이 봉합되어 있으면, 봉인되어 있으면, 그것이 막혀 있으면 그 향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똑 하고 자른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커팅이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히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똑 하고 자르는 것이 아니라 부서뜨리는, 산산이 깨뜨린다, 산산이 짓밟고 부서질 정도로 깨뜨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사슬로 그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사슬을 끊고 도망갔다 그랬죠. 그 사슬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끊었을까요? 아직 끊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괴력일 수도 있겠지만 막 갖다 치는 거죠. 그리고 막 비빕니다. 돌 같은 데다가 막, 발 같은 데다 막 비벼요. 두들기고 비비고 그냥 뭉개뜨리고
그러면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막 갈아서 문대고 산산조각이 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옥합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물론 이 돌로 만든 아주 정교한 이 돌로 만든 이 향유병은 쉽게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을 3번 뿌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물을 세례를 뿌리는 것처럼 그 효과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효과와 같은 거예요. 옥합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딪히고 문대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짓밟히고 압력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함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깨어져야 되는데 누가복음 9장 39절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변화산에서 예수님 내려오시니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를 잡아가지고 귀신이 그를 속량해서 귀신이 그를 제어해서 귀신이 그를 봉합해서 지금 그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불에도 물에도 쓰러지고 아이를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귀신의 제어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귀신의 제어가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 오늘 그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우린 지금 12장 보고 있잖아요. 13장으로 넘어가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너무 넣어줬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넣어줬을까요? 언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넣어진 거죠. 이미 돈꾀에 손을 대기 시작할 때부터 그 마음에는 예수를 팔 생각에 틈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 예수님 팔 생각하고 그 돈꾀를 만졌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때가 결정적이었을까요? 아마도 지금 12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저걸 말리지 않고 저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거, 저 300데나리오면 저게 어이구야, 예수님은 저것 하나 말리지 않고 뭐 하시냐, 내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귀신의 제어, 귀신으로부터 제어당하고 속박당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저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아주 깊은 질병이 가룟 유다 안에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 때에도 하와에게 그 마음이 사단이 찾아오지요. 그리고는 뱀으로써 그 사단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 하와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심의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한 그 하와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어요. 그리고는 그 생각을 막 뒤흔들기 시작해요. 말씀이 혼잡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생각에, 그리고 그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을 바라보니 먹음직스럽고, 이야, 그 사단의 말대로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하구나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말을 듣고 그 마음이 흔들리더니 이제는 그 사단의 말에 완전히 제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반대로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7장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무슨 법을 깨달았느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다시 육체 속에서,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내 육체를 따르게 만들고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한다. 두 마음이 공존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더라. 바울사도 괴로운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는 고백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 안에 있던, 그의 죄의 법 안에 있던 그 올무가 그의 마음에 육체를 지배하려고 제어하려고 했던 그 사단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러한 자유가 있습니까? 옥합이 깨진다, 똑 깨지는 게 아니라 부서지고 문대고 그냥 산산이 짓밟히고 두들겨 맞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거하는 죄의 법 아래 여전히 거하는 그것들이 말씀 안에 문대지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 과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의 저 고백은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외치는 것은 그냥 지식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이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하여 얼마나 부딪히고 문대고 가서 그냥 부서지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온전히 이 마음만 드러내기 위하여 나도 옥합이 깨지듯 그렇게 부서지고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의 압박을 받고 내가 그 말씀에 문대고 그냥 그렇게 산산조각 내 마음이 깨져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모든 것은요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죠. 죄의 그 틈이 결국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서 얘기했던 그 여인은 동네에서 죄인인 여인이었어요.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 비싼 나드 향유, 그 향유 옥합을 그 여인이 딱 들고 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줬다? 아니잖아요. 옥합이 면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그 여인이 죄인인 나를 받아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아오는 그 여인의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 바로 그것을 바라본 거죠. 옥합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죄의 굴레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주님 나는 벗어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울부짖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과 8장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장 14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 베다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한 이야기예요. 병자가 병이 났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중에 그를 다시 만나 그러신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병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지요.
모든 병이 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병은 죄에서 기인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옥합이 깨진 거죠.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 거죠. 8장 1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바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냥 죄 짓고 주님 용서, 다시 또 용서받았으니 또 죄 짓고 용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남미 쪽에 가면 사순절 기간 전에 무슨 기간이 있습니까? 카니발 축제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사육제라고 이야기하죠. 그 기간이 뭐냐? 사순절 기간이 들어가기 전에 고기 먹고 술 먹고 노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왜 사순절을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기간 동안에 칼빈은 이런 것들을 반대했습니다. 이건 우상이다. 근데 오늘날에는 또다시 이런 절기들을 다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용이.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죄에서 깨뜨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이 여인처럼, 그리고 또 그 병자처럼, 또 간암하다 붙잡힌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도 당연한 그 존재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린 죄의 그릇이 우리 안에 있다면 깨뜨려 버려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걸 알았어요. 옥합이 깨지듯 예수님은 찔렸고 상했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옥합의 기름이 흘러내리듯 예수님은 모든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 5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으셔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또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옥합이 깨지는 것은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에 우리가 부딪히고 깨지고 산산이 깨뜨려져야 되는 거, 그런 낮아짐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처럼 이 고난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려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안 받으면 안 되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비로소 갖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더라, 그거죠. 또요,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낮추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옥합이 깨지듯 그렇게 깨뜨리고 희생하게 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내 습관이, 또 내 살아온 삶의 환경이 옥합이라면 그 안에 정말 귀하고 그 안에 정말 그 기름을 모으듯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은혜들과 이러한 믿음들을 우리가 쌓아왔다면 이제 그것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옥합이 깨져 향기를 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